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들고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찾아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나요, 혹시? 양을 그렸었죠. 양이 어떤 동물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복슬복슬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은 동물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되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눈도 어둡고 혼자 넘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양 엄청 나약하고요 스스로의 능력이 거의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혼자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거를 양들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 같은 존재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양과 같이 나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랩너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번 주 들었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비춰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양과 같은 우리 같은 존재라면 절대로 버틸 수 없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현장이었는데 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가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랩너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뭐라고 내리셨냐?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야 될 것인데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던 거 뭐냐? 나약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에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미리 본 모세.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라, 구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달려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불신앙을 해요. 내가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쫓기고 있었을 때 되게 불신앙을 많이 했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왜 애굽 땅에서 죽지 못하게 하고 이런 광야, 이런 낯선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 막 이러면서 홍해 앞에서 엄청난 불평불만들을 쏘아다닙니다. 근데요, 그때요,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모세가요, 이런 불신앙을 했던 모세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된 것이었죠. 자,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 건데,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꼭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모세에 대해서, 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잘 알고 있죠.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혹시 렘넌트 잘 알고 있나요? 모세의 인생을 먼저 살펴볼게요. 모세의 인생은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 무응답의 삶이었어요. 응답이 없던 삶이었어요. 왜냐? 첫 번째 볼게요. 자,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데 결국 어디로 가게 되나요? 왕궁으로 가게 돼요. 이 왕궁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을 살게 돼요. 40년. 근데요, 40년 동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의 것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생고생을 한 거죠. 왕궁이라서 엄청 편할 수도 있지만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렘넌트로서요, 이 왕궁에 있는 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해요. 자기랑 똑같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궁 4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로서 부려지면서 계속 이제 맞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같은 민족이니까 구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애굽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잡히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디로 갔냐?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미디안. 근데요, 여기서도 40년 동안이나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도피 40년이에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든요, 애굽 사람에게 잡히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잡히게 되면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미디안에서 생고생을 한 거예요. 80세가 됐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80세가 됐어요. 그리고요, 80세가 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밖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끔 하라 라고 이때 나타나세요. 80세 때.
저는 사실 아직 30살이거든요. 50년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까지 하게 됐는데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사실요,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요 길어봤자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요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보면은, 모세의 인생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진짜 무응답의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이런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뭐 친구 관계도 힘들고, 뭐 집안에서 가정의 문제도 많이 있고, 나 혼자 고민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인생처럼. 그런데요, 모세는 이게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없었으면 이 부분을 몰랐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왜 하나님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고생시키셨다가 또 미디안에 가서 40년 또 기껏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왜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하시냐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요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을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드셨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궁 생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믿는 신자가요 세상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미리 보게 하신 이 내용이 뭐였냐? 왕궁 생활을 통해서요 공부라는 부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애굽에 가게 되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모로서 그 아이를 키울 보모로서 나중에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오게 되죠. 그 요게벳이요 어릴 때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요 언약을 심은 겁니다. 이때. 그리고요 이 언약이 심긴 상태에서 이 왕궁에서요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거기서 왕자가 받는 그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공부가 완전히 준비가 된 거죠. 세상의 엘리트로서 완전히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미디안이죠. 미디안에서요 이렇게 도피 4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디안에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회복.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서요 결혼도 하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 모세가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그 언약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이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어낼 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광야 40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나 생고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냐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응답이었냐? 사명을 회복하는 귀중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명 회복. 이때를 통해서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라는 그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받았던 그 출애굽 세대가 받았던 그 언약, 그 복음을 나중에 후대들에게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시키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광야 시간이요. 불신앙들을 빼내고 그 안에 있던 그 안에 복음이라는 부분을 또 언약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심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에요. 3번이죠. 죄송합니다. 3번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내가 나약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을 했었던 건데 모세는 그 이후에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짜 능력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 했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지금 렘넌트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고생이요. 이런 응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 말씀은 무조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모세는 붙잡은 거예요. 언제요? 어릴 때부터요. 요게벳이 젖을 먹였을 때부터 그 언약이 모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지금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고생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응답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외로움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모세 봤죠? 우리가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요셉과 모세는요, 이 속에서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렸다고 했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오히려 모세는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과 모세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말씀이에요. 언약. 이 부분이 항상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죠. 평생의 언약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초동호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누려야 되나요? 집에서 혼자 누리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죠. 제일 쉬운 건 뭐냐? 내 앞에 오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을요, 이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평생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번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친구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평생 언약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한다. 렘넌트 7명처럼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도 잘 못 가고 또 집에 있을 시간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집에서 핸드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고, 이제 렘넌트를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막 7시간, 8시간씩 게임을 하고 막 핸드폰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을 하지 마라 해도 할 거니까 뭐 전사님이 그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하는 시간에도요, 이 부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밖에도 잘 못 나가는 상황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요,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키는 그 기도를 누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정들이 아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앞에 펼쳐지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응답처럼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생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외로움 속에 있더라도, 또 무응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셉과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과 또 초등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 두 가지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갖추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